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의 말씀,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본문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개혁신앙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어있는 신앙, 경직된 신앙, 고정화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 회개와 기도가 핵심입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실천하고 결심하는 것, 회개와 믿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 머물면 성장이 되지 않지요. 회개하는 내용들을 되새기며 고쳐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는 신앙, 이게 신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는 잘한다 그럽니다. 잘한다. 성숙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게 예배와 성찬입니다. 물론 성찬도 예배에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을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며 삶 속에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기회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재능도 되지 않고 물질도 부족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헌신이라 그럽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헌신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집약이 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역사 속에 믿음의 고백들을 한 것이지요. 그 중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교통이나 교제나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교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가 연상이 됩니다. 도로가 막히고 정체되고 때로는 수월하고, 즉 교통이라는 말은 일방 통행이 아니고 양방향 내포된 일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가족, 부모, 성도끼리 다 통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성도와 교통이 되고, 이것을 교제의 의미고 교통의 의미입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만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애찬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성만찬이라고도 나오고 성찬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의 현대교회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사회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모두 교통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책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가 되지 못함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파도 많고 총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그러나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원처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주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느냐면 천상에 하늘나라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지만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시간적으로 과거 또 지금 앞으로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이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의 방법에 있어서도 교파마다 혹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의 식탁입니다. 원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생활합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면 앞치마를 두르고
밥 한 공기와 따뜻한 국, 김치, 약간의 반찬, 과일 한 쪽, 커피 한 잔,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습니다. 식탁보를 깔고 반찬에 어울리는 그릇을 끄집어내고 반찬을 담고 식탁을 차리고 앞치마를 벗고 옷머리를 가다듬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식사를 다 한 다음 옆에 있는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매일 읽던 성경 이어서 성경을 읽고 잠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웃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식사하는 거 외롭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니까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와 목사를 후원하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또 이렇게 모였을 때 공동체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와 매일의 삶이 모여지면 공동예배, 공동교제가 되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화목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와서는 제사장, 제물 드리는 사람, 그 가족, 노예, 그 마을에 있는 레위인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때가 이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15절에서도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함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찬을 집행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마치면 다시 애찬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값비싼 음식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배고프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먼저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공동체 개념이 깨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조금 음식 먹고 와서 이 음식은 함께 나누는 것이지 분파가 일어나고 끼리끼리 나누는 것은 성찬 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살찢고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누가 22장에서도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을 때 믿음의 차이, 신분의 차이, 어떤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우리가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일에 기념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일이지요. 왜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염려는 세상이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그걸 염려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염려가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기억해라.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말씀을 주신 설교자, 기적을 일으키는 분, 선생 중에 선생,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떼고 포도주의 잔을 부으면서 우리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라. 너희를 위한 내 몸 생명이다. 받아 마셔라. 너희를 향한 나의 보배로운 피다. 그러니까 성찬의 식탁이라는 것은 임종 직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임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찬은 선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를 선포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왜 교회를 세웠을까? 교회의 사명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압박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고상한 도덕적 모범도 아닙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기를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찔림, 주님의 징계, 주님의 채찍 맞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우리는 한다는 것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찬에 관한 내용이나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성찬의 내용을 읽어보면 동일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묻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은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들은 또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나누는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 나누심과 보혈을 흘리심에 참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은 지금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현재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지속됩니다. 왜?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예수 구원의 능력에 참여되니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지금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순결을 유지치 못했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함으로 더러운 마음과 양심과 생활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므로 주의 징계를 받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일시적 의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빵 하나로부터 나누어 먹는 것은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당회가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나누어 두었지만은 이미 그때부터 성찬은 시작되는 겁니다. 빵을 가져오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 배병 그러죠. 나누는 것. 오늘 나누어 드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고 동참함으로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누가 22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공 메시아가 천국에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풀 때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식탁에 참석하게 되고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셨던 분,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하늘나라의 밥상 공동체를 이 땅에서 맛보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는 분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주일이 되어 예배에 참석했더니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는 것을 보고 예배를 마친 다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같이 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저 친구하고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정직치 못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때 가룟 유다도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나누어 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용서, 사랑, 성도의 교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사랑 못할 일이 없고 교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있고 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앉은 분도 계시고 떨어져 앉은 분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성찬의 의미입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 성찬으로 화해와 평등이 일어나고 전쟁과 위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선포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며 성찬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성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